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양의 철학사를 보면요, 이 철학 사람들의 사상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원론입니다. 이원은 세계가 두 개라는 거죠. 진짜 세계가 있고 가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세계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원론인데, 이원론의 뿌리는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보면 이데아라고 주장했는데, 이데아는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밖에 이데아라고 하는 뭔가 하나 세상에 있습니다. 뭐가 진짜냐? 이데아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데아의 그림자,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게 플라톤의 이원론인데요. 저는 이원론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이원론을 품으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막사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신앙적으로 푼 이원론입니다. 신앙적 이원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구원은 철저히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삶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짜는 영이고 육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건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근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중요한 것만큼 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뿐 아니라 말하고 행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륵스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도 씁니다. 사륵스는 글자 그대로 육체입니다. 우리 뼈와 살, 고기 덩어리 이런 뜻이고, 좀 확장하면은 욕망 덩어리 이런 게 사륵스입니다. 소마는 어땠어요? 소마는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이라고 할 때 쓰였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몸, 이게 소마입니다. 그 소마의 뜻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영광을 따라 사는 몸이 바로 소마라는 뜻이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사륵스가 소마가 되는 겁니다. 욕망을 따라 살던 고기 덩어리 같은 우리의 몸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몸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몸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랬던 몸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걸로 몸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몸과 영이 따로 갈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따로 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삶도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영과 육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몸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그걸 둘러싸고 혼이 있습니다. 혼은 이성, 마음, 감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있고 육이 있습니다. 이 영과 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의 은혜를 받으면 혼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진다든가 기쁨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영이 또 뜨겁게 은혜를 받으면 우리 육체의 질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반대도 있어요. 이 혼,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영이 눌려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또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어떻죠, 여러분? 설교 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은 서로 연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삶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자유가 아니라 유익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유가 아니라 유익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의 배경인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원래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요. 상업이 발달한 잘 사는 도시입니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데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아주 거짓과 음란과 술수가 횡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욕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갔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달라지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사는 건 옛날처럼 또 육체를 따라 살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던 이원론의 DNA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 살아나요. 아니,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영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냐 라는 이원론이 그들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내세운 게 뭐냐? 자유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키면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이에 비해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으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이건 먹을 것, 저건 못 먹을 것 그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유죠. 뭘 먹든지, 뭘 입든지, 뭘 하든지 그냥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고린도인들이 내세웠습니다. 자유 아니냐? 믿기만 하면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에 대해 바울이 본문 12절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상반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유라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먹으면 몸에 해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면은 나한테도 안 좋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안 좋고 교회도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보다 중요한 건 유익입니다. 그게 내 몸에 유익이 되느냐? 그게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느냐? 그게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느냐? 그게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그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자유보다 중요한 건 유익이고요. 우리는 유익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요즘 미국의 모습은 우리 세계인들에게 실망이 아니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국회의사당을 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저기 아프리카나 어디 나라의 독재국가에서 생각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선진국 민주주의 미국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미국의 모습을 이미 몇십 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하고 철학자입니다. 그가 65년에 이제 그분이 돌아갔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 세계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그때 기준으로 미국이 전 세계를 압도할 만한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크게 네 가지를 댔어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폴 틸리에 의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앙적 비전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는 큰 목표 아래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사실이죠.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세운 나라가 미국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몇백 년 지나면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이 사회에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주의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을 축복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이 이기주의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첫 번째 경고였거든요. 지금 미국 사회에 이렇게 된 제일 큰 원인이 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외친 구호가 뭐예요? 아메리칸 퍼스트입니다.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사람이 먼저고 미국이 먼저예요. 다른 나라에 되든지 말든지 미국이 잘 살고 미국 사람만 잘 살면 돼. 이게 아메리칸 퍼스트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물건은 세금 왕창 매기고 우리나라하고도 그 한미 방위비 협상할 때 5배 더 내라. 기존에 5배를 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되든지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메리칸 퍼스트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 한동안 경제가 호황이지 않았습니까? 잘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만을 위한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는 결국에는 나를 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
내가 삽니다. 우리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유익을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언제 했냐면은 충주에 있을 때 이제 주례를 썼는데 결혼을 했죠. 신혼부부 집에 신방을 갔어요. 내가 첫 설교 이거 했어요. 내 몸이 아니다. 왜냐하면 막 신랑 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유복자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친구들 얘기 들으면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얘기를 듣기만 한 거죠. 경험 못하고. 그 얘기를 저한테 몇 번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좋으니까 술도 좋아해요.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그랬죠. 야, 아버지 얘기하면서 그게 다 너가 이제 삶을 바꿔야 된다. 네 몸이 아니다. 너는 이제 가정을 이뤘으니까 그런 생활 하지 말고 네 몸을 잘 관리하는 게 가장으로서의 책임일이다.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네 몸이 네 몸 아니다 얘기한 거예요. 이건 제 경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저도 아버님이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가족들 얘기 듣고 아버님을 알았던 분들 얘기 들으면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동네 분들 아주 많이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고 특히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잖아요. 안 겪어봤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책임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 몸은 저만의 몸이 아니죠. 제 아내의 몸이기도 하고 우리 애들의 몸이기도 하고 나는 서정은의 목사니까 나는 여러분의 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만의 몸이 아닙니다. 좀 오늘 설교 맥락은 약간은 다르지만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데 많겠지만 여러분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서 30분이라도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적으로 느낀 거예요. 뭐 과학적인 거 모르겠고 건강검진 받아서 병 발견한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 다 살았어요. 암에 걸렸든 뭐에 걸렸든 건강검진하다가 발견 다 살았는데 아파서 간 사람은 못 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하여튼 건강검진 좀 정기적으로 하고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 거 아니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볼 때는요, 내 몸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값 주고 사셨거든요. 6장 20절 상반절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값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리뎀션,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 구속이란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시장으로 한번 상상의 나래로 날아가야 됩니다. 2000년 시장에 가면 요즘 시장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을 팔아요. 노예 상인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다가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으면 돈 주고 사요. 그리고 그 노예를 메고 있는 게 뭐예요? 노예 문서잖아요. 그 문서를 찢어서 없애버려요. 그러면 그 노예가 뭐가 되겠어요? 자유가 되는 거죠. 노예가 아니니까 이제는. 이처럼 노예를 사서 값을 치러 노예를 사서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주신 게 구속이죠.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았어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거죠. 그냥 하신 건 아니죠. 주님이 값을 치르셨죠. 그게 뭐죠? 나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이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 내 몸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19절 한번 볼게요. 다시요. 상반절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5절 상반절도 볼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반복되는 말씀 뭐죠?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몸인데 내가 이걸로 죄 짓는 일에 쓸 수가 있겠어요?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준 사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일했잖아요. 인정받았죠. 근데 그때 그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이 유혹을 물리치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 유혹을 물리친 요셉의 중심이 있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자기 의지로 유혹을 이긴 거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 도덕성으로 유혹을 이긴 거 아닙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겼나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유혹을 이겼습니다. 나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습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살 때, 의식하며 살 때 우리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 몸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단 소식지에서 풍산마을 이야기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배경인데 일제 탄압이 심하고 또 가난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조선 땅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탄압과 가난을 피해가지고 저기 중국이죠. 그 간도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 사람 한 사람들 얘기예요. 집단적으로 갔는데 그 집단은 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간도에 이주한 거예요. 교인들이니까 신앙적인 규칙을 세웠어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째, 주일날 예배 빠지면 그 마을에서 추방, 못 나가야 돼요. 둘째, 평일날 게으르게 살면 그 마을에서 추방. 이 두 가지 규칙. 그 정신이 뭐겠어요? 주일날에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평일날에는 주님 의지해서 열심히 살자죠. 그게 그 마을을 지배하는 규칙이죠. 그 규칙을 따라 그 마을이 살았어요. 원래 이제 그 마을이 원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명이. 근데 그분들이 이주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마을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을 뭐라고 불렀느냐? 풍산이라고 불렀어요. 풍요로울 풍자에 매산자죠. 풍요로움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을이 얼마나 잘 사는 동네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열심히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삶의 지경이 풍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이게 건강한, 이거 이제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에 이게 그 얘기거든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아서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게 그 책의 요지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거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풍산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